저희들 큰 능력을 주님께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중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가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사도절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음이 좀 울리고 있어요. 음이 울리니까 좀 잡아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난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르게에서 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까지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모여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받고자 주 앞에 와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어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 권세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감과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 은혜 받고 새 능력으로 채워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 특별히 예물 드릴 길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사회마다 새 은혜와 주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운동하고 시작했습니다. 손을 높이 올리시고 좌로. 다시 한번. 자, 목 운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 빌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전반전을 했어요. 전반전 하다 보니까 주전 선수도 빠지고 또 부상 입은 선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힘있게 우리가 힘들게 전반전을 마쳤지만은 오늘부터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전 멤버가 왔으니까 이제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 은혜로 잘 준비돼서 이번 이 부활절이 영광스러운 이런 부활절을 꼭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우리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개인들마다 우리 교회마다 가정마다 민족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 창세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줬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와서 그저 7, 80년 살다 끝나면 된다 이게 생각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은 미국에 지금 뜨는 목사님 가운데 세드릴 교회 릭 웨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책을 이제 써놨는데 2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하나는 세드릴배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하나 써냈고요. 또 하나 책을 써는 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책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각 교회에서 막 훈련시키는 그 교재로 그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 때는 목적을 가지고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소리를 크게 만들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마이크를 만든 것처럼, 저 있는 전등을 만든 사람이 전등을 만들 때는 불을 환하게 켜서 어둠 가운데 환한 것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전등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툭 너 가라, 잘 살다 잘 먹고 그냥 죽어라,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7, 80년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뜻이 무엇인 것을 내가 잘 깨달아서 그 목적을 잘 이루어들다가 마지막 주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부부가 만나고 아이를 낳고,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우연하게 덤벙덤벙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빨리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흥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으면 정말 하루하루 1분 1초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도를 갖춰놨더니 지 미국에서 빌리그람 목사님 이후로 가장 뜨는 목사님이 바로 이 릭 웰의 목사님이었어요. 교회 성도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그 성도들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왜 보내셨는지,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일을 하니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이 직장에 주셨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 앞에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을 잘하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냥 어느 곳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도 계획을 가지시고 만드셨습니다. 이 처음에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를 딱 보니까 어둠이 캄캄하고 그냥 막 혼돈해가지고 막 무질서했습니다. 무질서 해가지고 그냥 뭐 혼돈했다는 얘기는 질서 없이 이것저것 막 흩어져가지고 어지러운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어둠 세상에 빛이 확 들어오면서부터 이 지구 상태가 환한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1장 2절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성령께서 수면 위로 운행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에너지가 쭉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쫙 나타나게 되니까 빛이 창조되면서 그 어둠의 세력이 확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쫙 여기 운행하셨다는 능력이 확 나게 되니까 그 무질서했던 그곳에 질서가 딱 잡혀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회,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에너지를 쫙 발하시게 되면 교회 안에 성도 사이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교회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혼돈했던 교회가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질서를 모르는 법을 가지고 아니에요. 법 가지고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을 가지고 다루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교회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실 때, 성도 사이를 운행하실 때 그 거룩한 영께서 성도들의 모든 신앙을 잡아주시면서 질서를 잡아가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빛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한 곳에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에 쫙 모이면서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다가 해와 달과 별과 일월성씨를 쫙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날 다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저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움직이게 만들고 공중에는 새들이 다니게 만들고 저 땅 위에는 짐승들이 뛰어다니게 만들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전부 짐승들을 다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모든 곳에다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지 사람이 딱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뭐냐? 내가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어요. 이 모든 빛을 만드시고 일월성씨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과 짐승과 이 모든 이 고기들을 만든 이 모든 목적은 뭐냐? 전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신 목적을 가지고 그 모든 걸 만드십니다. 만드실 때 치밀하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 하나 만드실 때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지 몰라요. 머리털 하나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드셨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덤벙덤벙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덤벙덤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모든 걸 다 이루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때 너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했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야 모세야 성막 지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막 지으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높이는 몇 센치 하고 넓이는 몇 센치 하고 뭐를 갖다가 만들고 뭐를 만들고 크기와 규모가 정확하게 다 세밀하게 얘기해 줘요. 무슨 색깔로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이걸 대충 보시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쭉 보시면서 그의 모든 사람을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시면서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바라볼 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치밀하신 분이세요. 계획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나를 향하신 당신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다 목적과 계획과 뜻을 다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고 계시고 치밀하신 방법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내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계획. 이번 주간에 이번 계속 연결해 나갑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졌다. 구원의 계획.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에 쭉 보게 되면 1장 3절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나를 갖다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따라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 너를 택하신 이유가 그의 뜻 가운데 미리 아신 바 된 가운데 하는 깊으심의 뜻에 따라서 너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 구원받은 사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쫙 오래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예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리 하신 바 된 대로 깊으신 때를 따라가지고 때가 되자 우리 땅에 보냈어.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건 또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얘기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자예요. 이 은혜 감격된 마음으로 내 모든 것 생애를 다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잔추가 잘 끼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목사가 된 줄 알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교회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 잘못 자랑하게 되면요 교만하게 되죠. 나의 다 된 것은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 자기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자기를 갖다 사도로 세워줬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를 세워줬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어요. 난 핍박자의 포행자의 이렇게 회방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기수인 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이 거룩한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감당치 못할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사람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부족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 얘기는 구원을 이루라 너의 모습을 성장시켜 나가는 얘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실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래전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전에 나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첫 번째 계획이에요.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지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은 어떤 거예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생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향해 나가라 하고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요 곡창대 물이 많아가지고 곡창지대 잘 사는 아주 물이 풍부해가지고 잘 사는 풍부했던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집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너의 보일 땅에 가라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얘기가 내가 너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서 내게 복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복의 근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뚝 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떠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대단한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우르 지방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달신을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 아버지 데려가 바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상을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우상집에 쓰는 모든 기물들을 파는, 오늘 교회 백화점처럼 기독교 백화점처럼 모든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내가 너로 큰 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출발하게 되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마침내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복을 나눠주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육적인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큰 거버되게 물질의 복도 받게 되었고, 훗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혈통 가운데 12아들을 만들고 12아들 가운데 유다지파를 선택하고 유다지파 가운데서 예수를 탄생해 만들어서 그 예수님들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을 받게 영적인 복을 만드는 유다님으로 쓰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내가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야겠다 작정하시게 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 그 사람을 통해서 서서히 축복의 역사를 만들고, 물질의 축복, 그리고 사람들이 명성을 얻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영적을 보여줘서 그로 말미암아서 점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예수 있게 만들고 하나님 성경 사람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시집가서 시댁 식구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직장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직장 사람들이 하나둘씩 전도하다 보니까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그 지역에 살면서 윗동에 있는 사람, 아랫동에 있는 사람, 옆집에 있는 사람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그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축복의 계획이에요.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어서 내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사 가는 길 평탄케 하시고 복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출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릴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내가 깨닫게 하사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축복의 계획을 여러분들 다 깨닫 내가 복을 받아 나만 복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을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삶이 복된 삶이 꼭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고요한 중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 항상만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맞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린 나의 맘속을 살피사 나의 맘속을 살피시 눈보다 희게 하옵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병들어 몸이 피곤할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 주님과 함께 동행함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려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주변, 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 있게 이르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의 역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일으켜 주어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내 직장이 내 모든 하늘마다 여호와의 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여호와의 복이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70주년 준비 중에 있는데 은혜 속에 잘 준비하고 이제 은혜스러운 영광스러운 임직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환자들 많이 계시는데 그들의 모든 건강을 치유함을 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에 지어주며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를 사랑하다 주의 앞에 보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 묵상하며 출발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향하신 놀라운 계획 같은 잘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